두 번째 시간, 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이제 32절 말씀은 이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셔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십자가의 길을, 또 자기 부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제가 영적인 제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해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하나의 미랄 비유 다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보편적인 개념이라면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인데 내용 잘 아시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몇 구절만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죠.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이 헬라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많아요. 헬라인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진리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내려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 2, 3, 4, 다섯 번째 줄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말한 거죠.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혼적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명은 제가 뭐 언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혼적 생명 그러면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혼적 생명, 그죠? 혼적인 생명 이렇게 드린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영생은 뭐냐? 이게 신적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면에서 영생은 우리 신적 생명, 그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혼적인 생명은 죽고 그 결과 신적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존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땅에 죽으면, 이게 우리는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땅에 죽으면 쉽게 이제 이해하면,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그죠? 밀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의 밀, 씨. 이 씨 안에 생명은 있는데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대로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게 혼적인 생명이 죽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는 뭐냐면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적인 생명과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혼적인 생명이 죽어야 뭐가 되는 거죠? 신적인 생명이 사는데, 이게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셔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보통 아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 주관적으로 영적인 제자라는 공과로 묵상해 보면 반드시 영적인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해되죠? 혼적인 생명은 땅에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1, 2, 3, 4, 5 여섯 번째 줄 다시 이미 읽었으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잖아요.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은 자기 생명을 뭐 어떤 사람?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뭐 하는 거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주인 되려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 나는 다시 그 생명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미워해야 거절됩니다. 그러잖아요. 빌선물로 보여야 거절되는 것이고 해로운 것이 보여야 거절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내 가치관에서 지금 나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내가 미워해야 하나님 사랑을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되면 이제 혼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생명으로 나가겠죠. 신적 생명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체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육체대로 바라보면 다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떤 거지? 이제는 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주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바라봐야 나를 사랑하는 혼적인 생명을 거절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봐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저를 뭐합니까? 기이 여기시리라. 봐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니? 민망하니. 그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민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굳게 뭐 하셨더라? 결심하셨더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민망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거절하고 어떡하냐? 거절하고. 그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민망하셨냐면, 그죠? 이때가 면해지길 바라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공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라든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하셔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A라는 사람을 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공존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민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주님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이 마음 바꾸시죠?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지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삶을 적용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민망의 마음이 들어오시더라도 절대로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이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신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헬라인들에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는 혼적 생명이 죽고 신적 생명물이 보존돼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표가 단순한 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지체들께서 먼저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씀을 먼저 공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제자가 된다라는 목표 아래 이해되시겠죠? 자, 간단 다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제자,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날마다 있는 영적인 제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단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입니다. 목표가.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체되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평생 동안 훈련해가지고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과 혼의 성숙과 몸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게 내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도 뭐였으면 좋겠죠? 단순하게 이것과 일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일치.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불행하진 않고 이해되시죠? 다시 봐보세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러죠? 불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은 영적인 제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영적인 제자.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표표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 대신 나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 불행하지는 않는다. 그죠?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계속해서요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까지 단순하게 살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한울소망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울소망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더 실제적인 개념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봐보세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초점을 맞춰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절 윗절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이 말 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말한 거죠. 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대망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것이고 그러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날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목표가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교재로 들어서 나머지는 다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 다음에 2페이지 봐보시겠어요? 2페이지 다 잘 하실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걸 가지고 제가 단순하게 딱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강의는 제가 9시까지 강의하고요. 한 10분 정도나 5분 정도 좀 강고하고 오늘 이렇게 모임을 마치고 다음 8월달 모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꼭 가서 읽어보시고 옆에다가 묵상하셔가지고 막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다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늘 배우듯이 지금 이 단순하다는 거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 공부했으니까 1페이지에 가세요. 봐보세요. 제가 일단 다 써놨어요.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요. 얻고 그 다음에 소유함. 우리 이경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 때마다 제가 이 말 하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뭐 해야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체들은 이제 툭 치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주님을 얻는다는 개념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건 저 빌립보서 말씀 봐보실까요? 네, 더 그래서 찾아드리는 게 낫겠네. 네. 우리 1페이지 보시면은 빌립보서 말씀 몇 절? 네.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1, 2, 3 세 번째 절 봐보시겠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뭐하고요?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보이시죠?
얻고. 안다는 건 이제 잘 아시잖아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게 알고 얻고. 사실 소유한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소유한다는 건 어떤 개념을 찾냐면은, 소유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 이 개념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의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것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도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나의 주. 이때 저희들이 소유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는 이게 하나,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것도 주님 것이고, 주님 것도 내 것이고, 양심 속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써놨으면 좋겠어요. 주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돼야 돼요. 내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게 넘버 1.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은 내 것이다. 2.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주님 것은 내 것이다. 넘버 1.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에요. 얻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소유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내 사랑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내 생명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 뜻입니다. 그죠? 주님의 목적은 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도 바울 이야기 되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죠? 아까 빌립보서 말씀도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소유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얻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얻고입니다.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밖에서 나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특별히 율법 안에서 나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오직 어디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얻고는 현재성의 개념입니다. 현재성. 그죠? 야, 말씀 또 볼까요? 아까 지금 제가 그리스도를 얻고 밑줄 그었잖아요.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를 설명할 때 그죠? 다시 봐보세요. 내가 가진 은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은은 이때 가진도 같은 의미입니다. 수요하는 건 가진다는 의미니까 내가 가진 은은 이때 은은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요.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은은 이해되시죠? 믿음의 문제요. 또 하나는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믿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함. 그래서 수도사들이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원래 주 목적은 뭐냐면 주님만을 알고 평생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먹어요. 얻고 주님만을 먹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이 목표를 붙잡은 사람들은 타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목표가 되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어져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알고 얻고 소유한대. 그죠? 이게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뭐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았다. 나도 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한다. 이 목표가 분명하고 단순했던 수도사들은 성공했는데 이게 단순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변질되거든요. 변질되니까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육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십자가 온수 노릇이라 부르는 거예요. 육체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말은 주님인데, 이해되시죠? 말은 주님인데 사실은 말은 뭐죠? 내 육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이 된 교회입니다. 자기 목숨을 관제로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온수 노릇이 있어요. 이게 육체. 근데 이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진보를 멈춘 사람들. 그러니까 추구를 멈추면 반드시 의리가 되는 거죠.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온수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알고 그 다음에요. 얻고 그 다음에 소유함.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실 것 같죠? 아는 거, 얻는 거. 그래도 간단히 뭐 아는 건 잘하시니까, 그죠? 아는 건 잘하시니까 지워버리고요. 얻는 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얻는 거, 봐보세요. 다시 사도 바울이 잘 봐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잖아요. 자, 얻고, 그러니까 뭐냐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야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얻지를 못해요. 왜냐면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잃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해되시죠? 여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김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김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네. 그 다시, 그러니까 우리 지체에서 잘 얻으시려면은 다른 모든 것들 뭐 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보다 귀한 것을 계속 뭐 하시면 돼요?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제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리 자식들 사랑해도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 때 부인 보내고 종들 보내고 자식 보내도 누구는 안 가요? 자기는 안 가요. 설마 에서가 조카 죽이겠어? 그러잖아요. 설마 내 형이 내 부인들 죽이겠어? 누구는 죽여도 나는 죽여도 안 가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솔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 양떼는 아닌데 좋은 양떼에 발렸진 않은데 저는 야곱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살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잃어버리셔야 돼요. 잃어버리신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얻으시는 겁니다. 잃어버리신 만큼 얻는다. 이건 현재성의 문제다. 그 다음에 얻으셔야 뭐 한다고요? 소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맞춤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 안에서 소유하셔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의 누구누구가 되셔야 돼요. 나의 주님, 그죠?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주님을 묵상하시면 툭 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얻고 소유한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적용해 드릴게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제 늘 지체들께서 묵상하시고 암송하고 계실 말씀인데 이걸 이제 이 주제로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목적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적인 제자로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뭐 하셔야 돼요? 목표가 단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목표가 단순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속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체대교에서 LA에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 나눠보세요. 100%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목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분에게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단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목표가 단순한 부분을 적용할 때 자, 그럼 다시 히브리서 말씀 봐보세요. 이쪽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 보이시죠? 2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봐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목표가 단순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드리니까 다시 모든 무거운 것과 그죠?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목표가 단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경주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내로서 뭐라는 거죠? 경주하고 세 번째가 주님만을 뭐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 사실은 목표가 단순합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냐면은 제가 이 강의를 이제 강주소도 한번 했고 다시 지체들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추구정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목적은 분명해요. 다 영적인 제자가 되고 싶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싶고 성령을 쫓아 살고 싶고 다 끝나니까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면 교통하고 싶고 다 소원이 있어요. 그냥. 주님 부르면 그 주님 앞에 젖어들고 싶고 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얻기 위해서는 이해되시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로 얘기해야 돼요? 배설물로. 근데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1절이 안 돼서 1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가요. 무거운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암송해도 막상 무거운 것이 오면 주님께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셔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뭐 하는 거죠?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이 인내로서 경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그래서 이제 이 무거운 것을 버리는 과정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영적인 얘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실용적인 접근에서 제가 이제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는 방법은 다 하고 계시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자기의 과제와 다른 사람의 과제를 분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요즘 우리 강조해서 화두가 돼가지고 좀 계속 그렇게 인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들러 심리학의 큰 주제는 아니지만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해서 자기의 과제와 다른 사람의 과제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딱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지금 사실 모든 무거운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사랑. 지체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가 무겁겠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니까.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속에 하여튼 정이 들어가, 정이. 정이 들어가면 세숫대는 버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시죠? 정 안 들어간 세숫대는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 들어가는 세숫대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자기의 과제와 다른 사람의 과제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원래 이게 사랑이 가져다 두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립을 못해요. 자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와 나가 일체인데 이해되죠? 그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립을 못 시키고 뭐 하는 거죠? 계속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의 과제와 다른 사람의 과제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좀 배워주셔야 돼요. 감정이입하고 공감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입을 뭘로 생각하냐면 공감으로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가 아프면은 나도 뭐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둘 다 죽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봐보세요. 자녀가 힘들면 부모님이 힘드시죠? 같이 아프면 누가 자녀를 돌보죠? 그러잖아요. 둘 다 아프면. 지금 자녀가 아픔이 있어요. 그 자녀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자녀와 같이 뭐 해야 되지? 불행하면. 그럼 둘 다 불행한 사람들끼리 앉아있으면 누가 돌보죠? 그러잖아요. 집에만 가면 불행한 사람 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세 명이 있거나.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다 하더라도 감정이입이 되시면 안 됩니다. 뭘로 가셔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참 우리 자녀가 힘들게 살구나. 참 우리 자녀가 불쌍하구나. 그 대신 공감하면서 그죠? 내가 해야 될 일과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분리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일은 내가 하고 그의 일은 그 일을 하면서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모든 무거운 것이 돼버려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내가. 무거워. 이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무거운 것을 지고 있으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영으로 보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오늘 오시는 건데, 왜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사실 육체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영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몸은 시간의 한기성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아프실 때 봐보세요. 1분이 얼마나 기세요. 그렇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을 때 봐보세요. 10초면 돼요. 10초가 얼마나 기세요. 눈 감고 있어도 10초가 안 지나갑니다. 근데 놀이동산 가갖고 2시간 재밌게 놀았는데 금방 가버렸어요. 억울하시잖아요. 이렇게 고생해서 꽃 보러 왔는데 벌써 가야 됐다니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빨리 가고 즐겁지 않은 것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인내에 실패하면서 몸으로 보니까 내 인생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량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자 원칙을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주님이 나를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거 오케이.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면서 뭐 여기시면요.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불쌍히 여기느냐? 모든 무거운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때문에.
그죠? 모든 무거운 것들이 내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주님께 뭐 하셔야 될까요?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쉬운 공과는. 그러면서 감정이입하고 그 다음에요. 공감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만 이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얽매기 쉬운 죄는 잘 아시겠죠? 얽매기 쉬운 죄는 무슨 말이냐면 이 죄를 쉽게 말해서 쉽게 죄를 짓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육신의 정욕, 어떤 분들은 안목의 정욕, 어떤 분들은 이생의 자랑, 뭐가 됐든 간에 쉽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얽매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나를 건드리면은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십자가에서만 처리해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도 입어야 되고, 이거는 또 다른 훈련이지만, 어찌됐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현재를 반드시 첫 번째 조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인내로서 말한 거죠. 경주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적용이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죠? 모든 일을 뭡니까? 절제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경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그죠? 인내로서 경주하고. 근데 인내로서 경주할 때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에게 믿음을 주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건 뭐 제가 설명하는 것이라 막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 핵심이 이거예요. 목적은 분명하고, 그죠? 목적은 궁극적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자 발음만 좋으면 영어로 딱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더 큰 개념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목표가 단순한 재료를 썼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1페이지예요. 공과 사가 보이시죠? 자, 공과사, 공과사를 딱 보시면은, 공과사에서 1번은 오직 주님만을 목적하는 제자고, 2번은 연단받는 제자예요. 보이시죠? 네, 공과사. 그래서 연단받는 제자는 제가 설명을 못 할 것 같고,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왔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대신, 오직 주님만을 목적하는 제자, 이 공과사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자, 수도사들이 평생을 수도원에서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공과 속에서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일하심이고, 두 번째 부재하는 것도 뭐라? 성령의 일하심이다. 이게 알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오직 주님만을 목적하는 제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에도 주님만을 뭐하고요? 목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 때에도 주님만을 뭐하자? 목적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때에도 주님만을 목적하고 부재 때에도 뭐라는 거죠? 자, 이 부재 때는 이제 제가 징계로 쓰는데, 부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편, 3편, 4편, 사실은 이 공부하려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우리 지체들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시고 이 시간에 좀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세미나는 뭐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체들이 지금 현재 이걸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험을 우리에게 다른 분에게 공유를 하는 게 더 실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봐보세요. 시편 3편 4편은 잘 아시죠? 징계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시편 57편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시편 57편은 잘 아시죠?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쓴 시예요. 잘 아시죠? 새벽을 말이라 깨우리라 그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는데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의지를 드린 거예요. 의지. 그럼 저희들이 편의상 의지적인 믿음이라 드리잖아요. 의지적 믿음. 의지를 드린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3편하고 4편은 의지를 안 들으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생명적 믿음이라 불러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그대로 그냥 관계성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의지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생명적인 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내게 부재해 주셔도 성령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간단해요. 지금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것도 일하심이고 지금 성령 임재하시려면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은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임재 때에도 주님만을 목적하고 부재 때에도 주님만을 목적하고 그다음에 징계해야 할 때도 주님만을 뭐하자? 목적하자. 그러면 지체들께서 징계를 받으시거나 부재라고 느껴지신다면 이게 징계라고 느껴지신다면 시편 3편 4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혹시 부재라고 느껴지면은 시편 42편 말씀 아니면 시편 77편 말씀 그죠?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목적하는 제자가 됩니다. 자,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으셔야 된다? 연단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인물에는 징계라는 연단은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징계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공과들을 써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8월달에 왔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시편 3편과 4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시편 3편 그 다음에 4편인데 책이 달라가지고 저 빨리 찾을게요. 같이 찾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3편 5절 말씀이네요. 3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심이라? 붙드심이라.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보면 그러더라고요.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선진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부재를 받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시간 잘 수도 있고 3시간 잘 수도 있고 4시간 잘 수도 있고 6시간 잘 수도 있고 7시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붙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내가 광야 가운데서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또 그만한다고 제가 또 하네요. 그럼 원리도 똑같습니다. 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임재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징계, 부재. 이때 다윗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회복은 성장과 관련됐어요. 놀라운 회복. 우리가 쉽게 말해서요.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광야에 들어가야 기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도가 순전하다 그럴까요? 관계성 안에서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 안에 두신 기쁨은 다 달라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징계를 받을 때나 부재 속에 있을 때요. 정말 기도는 순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만 목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목적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시편 3편과 4편은 그런 말씀은 없는데 나중에 요압에게 부탁하잖아요. 목숨만은 뭐 해달라?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아들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회복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들 어떻게 하랍니까? 이 망할놈 하면서 그냥 이를 다 뽑아버리랍니까? 어떠시랍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사랑이 물론 이때 막 구체적으로 말 만들면 될 수도 있죠. 겸손해지잖아요. 정말 다윗은 겸손하잖아요. 왕이 되고 안 되고는 다윗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의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 뭐냐면은 성장과 연결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윗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70세 죽었잖아요. 70세. 그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7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더라도 임재가 됐든 부재가 됐든 어떤 훈련을 받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셔야 돼요? 성장.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든 온전하게 되든 이 뜻이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제자는 날마다 뭐 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있다는 것. 단지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은 성장도 늦고 성숙도 늦고 변화는 더 늦고 그게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아서 부끄러운 모습은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어떻게 저희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4개월 동안은 열심히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